저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진리들이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체될 때도 있고, 좀 마음적으로 회의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내려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접했는데,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6가지 정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랬는데 부활체를 입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부류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먹을 것이 있냐?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찍힌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을 그들 앞에서 받아서 드시고 또 떡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여주고 너희들의 고문을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너희들을 같이 인도해서 내가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소망을 너희들이 이제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재림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35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와 같은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요,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화를 챙겨 신고, 그리고 잠시 잠을 청하다가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 금방 뛰어나가는 그런 부대를 5분 대기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그와 같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인다 하더라도 금방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35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런 말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 바로의 폭정에서 이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가는 그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준비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유월절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애굽에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고 대망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등불을 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세상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너희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어둠이 지륵 같은 그런 밤중이라도 불을 켜면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세 번째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서 있으라.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세로, 서 있는 자세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 바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긴박한 거예요. 내가 온다고 한 말이,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고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주로 올 때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대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긴박하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죠. 재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은 아닌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재림의 시간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기다림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긴박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태도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그 밑에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왔을 때 그 문을 곧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는 시간에 대해서 38절에 언급하는데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오더라도, 여기 이경은 밤 9시에서 1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힘든 노동을 마친 다음에 모두가 곤히 잠들었을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곤고하고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서 모두가 다 잠을 청하고 잠에 취해 빠져 있을 때, 그때라도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끼어있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있으면 그 영혼이 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경과 삼경이라는 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39절에 또 분명히 얘기하는데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자기 집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4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경륜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재림의 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언제 어떻게 어느 날 어느 곳에 오겠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때가 당도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어느 곳에 우리 재림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때와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기독교 역사에서 생겨났던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때와 장소를 정해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리고 자기의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수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내일 혹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느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께서 재림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바로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 4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사는데 바로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비유의 말씀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성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청지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실하지 못한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또 45절로 4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얼마를 살던, 어떤 역할을 감당하던, 어떤 직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던 공의로운 심판관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을 꼭 명심하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되, 이와 같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치 못한 청지기,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지기, 그리고 그의 삶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로 결산한 그런 주인이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이 이와 같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산상수훈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의로운 종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분량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면서 생각해도 그렇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독 더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임하는 그런 심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에게 각자의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많이 맡겨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많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판을 내리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신 많은 달란트,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남겨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많이 요구하시는 주님께, 그리고 많이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48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또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들에게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진 것 같은 것은 많이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적게 받은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고르게 세우려고 하는,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 속에 들어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유로워서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의 삶을 나눠서 도와서 그들을 세웠던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면 그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이 바로 풍족해지고 또 균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그리고 대망하며 그런 재림신앙을 갖는 그런 바른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형통한 것 같아도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을 헤아려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누구 하나 100%, 열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면에서 내가 필요 충분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충족으로 채우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며 마음속에 소망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이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